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걸음을 어찌 걸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헤매이고 또 방황하다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어리석은 저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걸어가심으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분명히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저희를 향하신 그 뜻에 민감한 그러한 영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만족,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앞에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혹 예기치 못한 그러한 시험과 시련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앞에 저희를 대적하는 이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어지러진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온전히 질서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은혜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기운을 회복하며 우리의 뜨거워야 할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온전히 지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악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하신 뜻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지치고 어려운 까닭에 기도조차 할 힘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예배당 건축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은혜 가운데에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찍이 계획한 것도 있었사오나 또 소원한 것도 있었사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이 아무리 궁리한 것보다도 더 합당하고 온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라도 깨닫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공사의 기간 동안에 온 교우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감에 따라 공사장의 인부들도 이전에는 더워서 힘들었지만 추워서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에 그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임시예배처소에서 얼마간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걷게 하신 그 걸음을 통하여도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있을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장래에 출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순적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오늘 온종일 특별히 구역으로 여러 모임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로 18절,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에 대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구하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물도 탈취로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놀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임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중에서 주께서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평안이 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뜻하지 아니하였지만 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평안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참 못 살 지경이 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예. 예컨대 청운의 꿈을 안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악용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상사들이나 혹은 동료들을 만나면 정말 모든 힘과 모든 소망과 꿈이 다 깨져버리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젊은이들을 더러 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학교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이웃지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친지 사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그러한 기술이랄까요? 그런 방법을 어디서 배운 바도 없고, 그리고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저 한참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또 도움을 청한다 하여도 도움을 받지 못하여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노래하게 하신 오늘 시편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들이 어떻게 없어지고 도망하냐면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서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바라는 그런 어조처럼 우리말로는 들리는데 그 말의 본뜻 가운데에는 연기가 불려가듯이 하신 일을 이루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 또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얻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껏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기가 막힌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뛸 만한 그러한 상황도 사실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 지나오게 하셨어요. 견뎌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짚어보니까 마치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바둑을 다 두고 나서 한 점 한 점을 다시 이렇게 두어 본다고 하죠. 복기한다고 그러죠. 내 인생을 복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과정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심지어 내 얼굴 곁에 가득하면 그 연기 마시다가 큰일 나죠. 연기가 근데 바람이 불면 싹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연기가 불려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연기에 갇혀서 질식하듯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바람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몰아내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이 밀은 밀가루 만드는 그 밀이 아니고 그 밀랍 인형, 이런 그 말을 들어보셨죠? 밀랍. 그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초를 만드는 재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왁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파라핀 뭐 이런 단어 같은 것으로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이 불 앞에 있으면 그 녹아 없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예전에 교회에서
중학교 다닐 땐가 그 성탄절 이웃 돕기 바자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터미널 상가였던 것 같은데 이 파라핀 재료 두꺼운 거 큰 거를 이만큼씩 사다가 깡통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이제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게 다 녹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모양에다가 이제 부어서 실을 이렇게 잡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팔기는커녕 남 주기도 민망하다 싶었는데, 또 그래도 성탄절을 기념해서 선물로 만든 것이어서 아주 아끼고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체였지만 불 곁에 딱 두면 금세 녹아져 버립니다.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녹아 없어지게 되는 그 원리는 뭡니까? 불과 같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모든 악은 그냥 그렇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내 앞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악인의 소행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은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분명히 누가 의인인지 잘 압니다. 누가 악인인지도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름 보통 사람보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 예컨대 불구덩이에서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을 구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소방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의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의인으로 삽시다, 내가 오늘 의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실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붙들어 세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밀초 같은 것이 녹아 없어짐 같이 연기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나를 너무나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 혹은 이렇게 처신해야 된다, 저렇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람을 불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를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기로 그 모든 녹여버려야 할 것들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겪었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오늘날은 사회가 어떤 그 사회 구조가 이들을 보호하지만 과거에는 누구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들은 그저 보호해 줄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형벌을 받은, 마치 저주를 받은 존재들처럼 그저 안 되고 딱한 사람이었지 그들을 도울 생각도 하지 않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약한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시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 앞에서 더욱 굳건히 서 계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30여 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세계 전쟁사를 이렇게 보여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또 그리고 중동의 전쟁의 기운이 그쳐지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계 곳곳의 분쟁이나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서 때때로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가 모든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에서 빼내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포위된 베이루트, 쿠웨이트나 중동의 어떤 도시들, 베이루트 같은 데에다가 갑자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이 헬기 몇 대를 확 보내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모아놓고서는 일제히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을 보면 무슨 영화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정말로 야박하게도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다른 나라 국적인 사람들은 떼놓고 갑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제 국력이 생겨서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지켜 보호하고 그리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국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요르단에 있는 난민들, 전쟁의 위험한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이제 수송해 오면서 일본 사람들 몇 명을 같이 태워와서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일본으로부터 고맙다는 외교적인 인사도 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결코 놓아버리지 않으세요. 야, 안 됐다. 어떡하냐. 그냥 견뎌봐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방법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지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편 저자가 오늘 그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렇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반복되어 주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인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나 오늘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을 두고 있는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찬양하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혹 있을지 모를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난식 권사님 댁 장례는 오늘 9시 30분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작은 시련 앞에서도 정말 끝을 저희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저희 앞에서 걸어가심으로 저희들을 그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에서도 평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오니 오늘도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 거룩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